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귀한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찬양과 기도, 성경 봉독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온갖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버텼네.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겠는가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이 두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담대히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맞지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도 더 뜨겁게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 네.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공부 가르칠 때 이런 말 하죠. 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듣다가 시험에 그걸 제대로 답을 못 써가지고 후회하고 고생을, 내가 그때 좀 더 명심하고 들었더라면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신앙 생활에도 가장 먼저 이것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게 뭐냐? 거짓 선생들의 실상, 진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순전한 것 같아도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뭔가 기대할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생수는 없는 거고, 뭔가 그곳에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광풍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단들의 실상이다. 같이 하자. 자유를 준다 하나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자유로워라, 자유로워라, 평안해라. 자기들이 마치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탐심으로, 욕심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설교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자기 이익의 대상,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승리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의 생활과 실상을 아주 낱낱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은 베드로전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모든 성경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 왜 기록했고 마가복음 왜 기록했는지 다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절 2절은 두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왜 쓰느냐? 3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같이 합시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도 성도들을 부를 때 교회를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야고보도 성도를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도 편지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성도에 대한 심령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 뭔가 문구를 바꾸고 뭔가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지체로서의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이고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지켜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지체를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하고 질투할 자가 아니에요. 무시할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또 쓰게 된 것은 이 두 편지로 교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진실하다는 말은 에일리 크리네라는 말인데요. 에일리, 태양빛, 태양, 플러스 판단하다, 크리노, 동사의 합성으로서 태양빛에 의해 밝혀지거나 드러나는 순수함과 선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태양빛에 비춰보면 구멍도 있고 점도 있고 이런 거예요.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두 편지를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영적 분별을 지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계속적으로 깨우쳐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불태우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새롭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 마음이 진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일깨움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진실하다고 하고 정의롭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정의롭다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이중적인 것을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쟁기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순수하고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듣고 얼마나 말씀 읽기에 전념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배부르게 먹고 배 두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풍족하게 먹었다, 말씀에 내가 만족한다,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먹어서 배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편지를 통해서 성도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먼저 그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말씀을 주신데 누구를 통해서? 12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인 구약 성경과 주님께서 12 사도들로 말씀하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과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모두 주제, 역사적 사건 보고 그 사람 이랬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로 신구약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은 내 자신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한 베드로 전에서 두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햇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순수함과 선명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이 성경이 100년부터 451년까지 다 27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과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진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적과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내 마음은 태양빛에 주님에 의해서 비추어진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여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래야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뭐 성경 덮어놓고 교회 올 때는 보고 한 번도 집에 가서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뭐 진실한 마음. 이 중에는 성경 덮어놓고 사람 없지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손은 안 들지만 있을 것 같아. 다 성경을 펴놓고 집에 가서 열심히 말씀 읽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읽겠거든 핸드폰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읽어주잖아요. 그거라도 5장 하루씩 읽어가면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리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말로 편지를 받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거기에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자, 가장 먼저 같이 하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비웃고 놀리고 깔보는 사람들, 조롱하는 이단들은 성도들을 깔보고 놀리고 비웃고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말세에. 여기 말세는 마지막 심판의 그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언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뭐라고 한다? 말세라고 한다. 왜 이걸 말세를 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그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권세, 죄의 역사가 무너져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영생의 축복이 시작이 됐다. 주님 말씀에 세상 임금이 쫓겨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받고 제일 먼저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할 때 첫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이 말이야. 세상 나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때가 찼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게 세상 권세의 종말을 말하고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말세가 안 왔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말세는 주님 탄생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점점 마지막 그날 디데이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거기에 달해서 그들 어떤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노 비웃고 조롱하는, 그렇게 잘 믿어가 되는 거 없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예수 위하여 조롱당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바르게 예수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기가 교회 안에도 힘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담기는 같은 성도들까지도 어떤 때 조롱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앞으로 갈수록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반대적 교회 세력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이 어떤 말로 성도를 조롱하나? 3장 4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가짜보다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가장 강력한 조롱의 내용은 주님 강림하신 날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알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그대로 걷지 않느냐? 여러분, 재림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24장 23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또 사도행전에 요한계시록에 모두 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겠다는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깨어 준비해라. 달란트 비유 맡은 일에 충성해라. 예수님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 뭐 해야 되죠?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양과 염소의 비유, 어떻게 충성했느냐? 무엇에 충성했느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했느냐? 환영했지 않느냐? 거기서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수없이 다시 오셔야 약속했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뭡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똑같이 있지 않느냐? 세상 모든 만물의 모습과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고, 창조될 때와 똑같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역시 자연 법칙에 따라 아직도 죽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느냐? 부활한 것 없지 않느냐? 저들은 오직 자연의 법칙, 인과 법칙, 과학 중심만 인정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연 법칙이 흔들지 못하고, 아멘? 세상 논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단감을 보냈어요. 노랗고 맛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감이 익어서 노랗고 우리에게 맛을 주는 단감이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 법칙이잖아. 스스로 나서 꽃이 피고 계절이 지나니까 굵어서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자연 법칙입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농사에서 밥을 먹어요. 콩을 키워서 농사를 먹어요. 모든 열매가 맺혀요. 창세기 1장 보면 각종 나무와 씨 가진 채소는 열매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감이 익는 거고 벼가 익어서 살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창조 역사의 진행, 하나님 말씀의 열매이지 자연 법칙의 결과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씨에 복을 주시니 그게 땅속에 썩지 않고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똑바로 보고 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창조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는 날까지 말씀의 역사는 능력은 자연 속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는 목적이 뭐냐?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그 말이요. 자연 법칙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걸 저들이 잊으려 한다 그 말이요. 일부러 델론 타서인데 뭐뭐 하고 싶어 한다. 뭐뭐 하고자 한다. 계속 그렇게 일부러 그런다. 잊으려 한다. 린다는 숨긴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 높은 것을 과학자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이다.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물 한가운데서 물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세상을 가만 살펴보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구나.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헬라 철학자 밀레도 섬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만물의 근원이 물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육지가 있고 물 가운데 도시가 세상이 생기게 하시고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성립됐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알고 있겠지.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정말. 하도 믿음 좋아가지고. 좀 확인해보고 1장 9절 보세요. 성경 찾을 때도 아직도 눈 감고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이 이건 땅이다.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물을 공창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니까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묻이 딱 들어 이건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거짓생들이 조롱하는 말에 흔들리고 속고 당황하게 된다. 누가 따고 와서 보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다시 산 사람이 있어? 만물이 처음 창조됐는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다. 아, 너희가 하늘이 하나님 말씀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 성립된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너희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게 돼.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짓밟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일부러 안 들으려는 사람이,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3장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무시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며, 만물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말미암아 노아 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땅 아래 깊은 샘들이 터지고, 저 땅 속에 흐르는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지며 불어나서 땅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많이 봐준 거예요. 하나님 땅에 샘 열어버리고 갑자기 쏟아부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인재라고? 인간이 이거 다 잘 관리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만, 과거 홍수 사건만을 전하려고 이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과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앞으로도 세상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불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옛날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3장 7절 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물로 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전에는 물로 땅을 심판하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누구를 심판하려고?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다 태우고 녹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모이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데 아멘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다 불러 태워 심판해도 같이 합시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날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불심판에서는 물로 심판할 때는 극소수만 구원받았지만 불로 심판했을 때는 극소수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내 말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저 뛰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연법칙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더욱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움받지 못하고 세상에 충동되어서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거짓 선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많이 있다고. 세상 논리의 자연과학과 법칙에 맞지 않다고 주의 강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 목회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 목사 정신없다고, 요새 저런 시대에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목사가 주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지옥에서 설교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다 있더라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과학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에 저들이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건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도 온 우주와 식물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속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지난 주간에 부부 세미나 갔어요. 성경적 부부간. 제가 결론을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세상에 이런 부부 법칙 다 배워도 성령이 충만해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 안 되는데 뭘 부부 법칙 어떻게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